앞에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유일한 근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찬양하고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갈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맞이할 예복을 준비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처럼 거룩한 성소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준비하는 삶이요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맞이하며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아멘. 생명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예수님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아오는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주의 그곳에 찾아오며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너는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그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이곳에 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과 감격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들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토설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기도를 한 후에는 교회를 대표하여 우리 김영란 자매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이 고통인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사옵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욕망을 구하며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순복음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시켰던 하나님의 종이었죠. 조용기 목사님이 1958년도에 서울 불광동에 교회를 개척을 전도사 시절에 이제 개척을 할 당시에 1950년도 저희들이 6.25 사변이 있은 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못 살았었죠.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살고 있은 그 시기에 이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서울로 올라가서 주로 살고 있는 그 곳이 불광동이었었죠. 그래서 그 불광동에서는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술 주정뱅이들, 또 깡패들, 어떻든 세상 가운데서 소망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들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곳에 1958년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곳에 천막을 24인용 천막을 치고 교회 개척을 했죠. 교회 개척을 이제 그 밭의 주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 24인용 천막을 딱 쳐놓고 교회 개척을 하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난리였겠죠. 그래서 돈을 지불하겠다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곳에 경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24인용 천막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죠? 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전도사였죠. 조영기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전도의 그 캐치프레이가 이제 그 외치는 구호가 있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 정임이 사모님 아는 글씨를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지옥 가니까 그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그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안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었죠. 그래서 한날은 이제 그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곳에 한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에 아주 유명한 집이었어요. 어떻게 유명했냐면 그 마을에서 모두가 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 정도로 내놓은 집으로 유명했던 집이었죠. 그곳에 가서 그곳에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집 도착해서 이 똑같은 이런 이제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뜨거운 지옥에 안 가려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사는 곳 이곳이 지옥인데 무슨 지옥 이야기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금 이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지만 내가 인생 이곳에 살면서 맛보는 이 지옥의 맛을 지옥만큼 더 뜨거울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조영기 목사님을 빗자루로 때리면서 쫓아버렸던 거예요. 도대체
그 집이 어떤 집이길래 이 아주머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 집은 이제 그 함경도에서 피난 와서 어떤 건데 그 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남편은 10년 전부터 10년 전이니까 6.25가 일어나기 이제 전이었겠죠. 그 전부터 술 주정뱅이에 완전히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술 취해서 그렇게 이제 모든 시간들을 탕진하면서 보냈던 모습인 거죠. 그 남편이 술을 취해서 보낸 모습들을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왔는데 너무 멋있는 사진이 있어서 이걸 한번 가져왔어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자, 왼쪽에 누워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뭐예요? 개죠, 개. 술 먹으면 개가 되는 거죠. 저런 모습으로 되는 거고. 제가 오른쪽에 아이가 술병을 몰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집 아이들도 이렇게 아버지를 닮아서 술은 안 먹었겠지만 어쨌든 좀도둑질을 하고 그 시대에 못 살았으니까 좀도둑질을 하면서 또그 저기 뭐 몰래는 또 저렇게 술도 마셨겠죠. 어쨌든 속 썩이는 그런 그 학교 가라 해도 뭐 학교는 안 가고 뒷골목에서 노는 그런 어쨌든 불량배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이 남편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불광동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서울 전역의 그 화장실 배설물을 다 모아다가 거기 불광동에 큰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다 버리는 붓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붓고 그곳에다 이제 그 희석시키기 위해서 좀 물을 좀 이렇게 정화하기 위해서 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배설물 처리장이 불광동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얼마나 냄새가 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최소한 그곳은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이 남편은 술만 취하면은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피해 가려고 하는 그 배설장을 목욕 삼아서 거기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술만 취하면 그곳에 목욕을 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당신 남편 또 이렇게 술 취하면은 그곳에서 목욕하는 것처럼 지금 또 목욕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가서 동네 사람들 같이 새끼줄에 묶어서 끄집어내서 옆에 계곡에 가서 씻어주고 하는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그 아주머니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내가 지옥인데 무슨 지옥 이야기하면서 나를 협박하는 것이요 하면서 빗자루로 때리면서 그 조영기 목사님을 쫓았던 거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지옥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데 예수 그 천당이라는 그곳이 지금 이곳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못 살았기 때문에 단칸방에 아들만 9이었던 것 같아요. 9명이 같이 살면서 이부자리 하나에 놓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이부자리를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보고 신방 가서 보고는 그 이부자리를 백두산 한라산 이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서로 이불 덮으려고 끄집다 보니까 솜이 이쪽에 백두산처럼 한쪽에 높이 쌓여 있고 또 솜이 이쪽으로 돼서 한라산처럼 높이 뭉쳐져 있어서 백두산 한라산 이불을 덮고 살고 있는 그러한 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아주머니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담요 하나 넉넉하게 덮지 못하는 이러한 곳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이런 담요 한 장 넉넉하게 주는 그것이 나에게는 천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뜨거운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무슨 뜨거운 지옥 이야기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을 쫓아 보냈던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서 쫓김을 당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 꼬라지가 한마디로 그 지옥보다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현희 목사님이 가면서 어떤 상태로 가냐면은 절망 상태로 간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공부를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걸 외치면 대부분 전도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혀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서 텃밭에 밭에 세워진 천막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배워서 가서 전도하려고 가는데 아주 지옥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아주머니를 만나서 내가 전도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 조현 목사님이 성경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난 거예요. 이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두루 돌아다녔던 거죠. 똑같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녔겠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뭘 했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은 똑같이 모든 영역에서 앓고 있는 아프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만나서 이곳에서 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 그곳에서 뭘 전파하고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다 그들의 필요들을 고쳐줬던 거예요. 지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곳에서 그 지옥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결시켜줬다는 거죠. 모든 앓는 자 뒤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각종 병에서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 고통, 각종 병이면 어떤 병이겠어요? 지금 그 아주머니처럼 정말 마음고생, 또 그 육체적인 고생, 그 모든 고생들을 다 하는 그런 고통이었겠죠. 그런 게 병이죠. 화병이겠죠, 한마디로. 그런 화병. 또 이런 그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또 세상적인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게 걸린 사람들, 간질, 또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 중풍병자들은 자기 수족을 못 쓰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그런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 못한 어딘가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앓는 자들을 고쳐주면서 그곳에서 그 고침받는 삶으로 다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나누어주고 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너도 천국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천국을 나누어줘라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들에게 전도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오히려 지옥을 부각을 시켰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지옥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천국을 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 천국 복음을 들고 다시 갑니다. 용기를 내어서 다시 가요. 다시 가서 그 아주머니한테 빗자루를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이렇게 보면서 조심히 가죠. 빗자루를 안 들고 있길래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이번에는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정말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고 그러한 곳인데 그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한 분을 제가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혹시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군데요? 그 사람은 죄인들을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고 외로운 자들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아픈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거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소개할 건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번에는 그렇게 전도 안 하더만 왜 또 이번에는 뭐 전략을 바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딘데요?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분을 이제 천막을 쳐준 천막교회로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와서 보니까 그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십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아주머니가 이걸 다 보더니 혀를 탁 이렇게 치면서 웃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네.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네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내 팔자 똑같으니까 우리 이 팔자 고쳐준다고 하는 그 사람 한번 만나보자고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뭐였냐면 그렇게 하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열렸어요? 동병상련. 우리 사모님 아는 글씨 또 들고 왔습니다. 동병상련. 이 동병상련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과부의 아픔은 과부만이 안다. 이런 것처럼 동병상련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이제 또 어떤 마음을 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한바탕 웃고 나서 이제 그래 한번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자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서 기도하는데 분명하게 굶주림 가운데서 또 당신 남편이 이 술주정뱅이나 이런 데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는 건지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지. 그 남편이 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나 술 끊으라고 기도한다며?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니까 있지 요즘 술 맛이 더 나. 그 너희들의 기도가 내 술 안주야 하면서 더 술을 마시면서 이곳에 예배 드리는 곳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술 취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하다가 꼬꾸라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자면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남편 안에 들어있는 술귀신이죠. 한마디로 술귀신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한 몇 개월에 3개월을 기도했어요. 3개월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주머니한테서 이 조영 목사님한테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어딘데요? 여기 병원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제도 역시나 술을 진탕 먹고 도끼를 들고 다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더니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여서 병원에 와 있으니까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조영규 선생님 큰일 난 거예요. 저 남편 살려서 하나님 백성 만들게 해주겠다고 하고 했는데 갑자기 혼수 상태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급하게 뛰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조영규 목사님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코를 깨끗 골면서 그렇게 하고 있니까 이거 죽지 않았구나 혼수 상태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안에 지금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술귀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술귀신 그 안에서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와! 그러니까 못 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와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조영기 선사님도 그런 사역들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어쨌든 그 성경에서 배운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와! 그곳에서 나와! 나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와! 못 나간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깨어났던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바로 거기서 이제 그 일 있을 후로는 술을 마시잖아요. 마시지 않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바로 뭐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천국 복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들고 이곳에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앓는 자들, 이렇게 술 귀신에 붙었든지 어쨌든지 앓는 자들이 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믿고 선포했을 때에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침받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고침받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고침받는 일은 어떤 사람에게 벌어졌냐면은 그곳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되는 그 자리에 뭔가가 고침받고 해결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어떻게 했을 때 데려온 그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까 남편이 그곳에 술주정뱅이로 부인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천막교회에 가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너희들의 기도가 내 술안주야라고 하면서 그 방해를 하다가 어쨌든 그곳에서 그렇게 코를 골면서 자는 그 모습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역사가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그 자리는 바로 어떤 자리예요? 바로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복음이 선포된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는 거죠. 그 은혜를.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온 세상에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그 조건이 되었지만 어때요? 그 조건이 그런 거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혜택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 천국 복음이 선포된 그 자리는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묶였던 어떤 것으로 묶였을지라도 그 모든 묶인 게 풀리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또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는 우리가 어떠한 것에 묶였을지라도 그 묶인 것이 경제적으로 묶였든 또 그 묶인 것이 질병으로 묶인 것이 우리의 인생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러한 묶인 것일지라도 예수님이 선포되는 천국 복음이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그 모든 것이 풀려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묶인 것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어떤 견고한 것도 파쇄된 깨뜨려지고 무너지게 돼. 어떤 견고한 것일지라도 어떤 곳에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은혜의 자리,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어떠한 견고한 것,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거쳐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일지라도 그것은 파쇄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가까웠느니라면 아직 오지 않아서 가까운 이제 곧 올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영어의 성경에 보면은 The kingdom of heaven is at your hand. 유언은 없지만 너의 손에 지금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는 것을 자체가 내가 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내가 회개하라 이미 천국이 왔다.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이 와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지금 회개해야 할 때이다라는 거죠. 또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심령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천국.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이라는 것을 앞으로 계속 이제 다루겠지만 결국은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계속 소개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것처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모습이 성령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살고 모시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전했던 천국 복음은 바로 뭐냐면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묶였던 모든 것을 풀어주는 역사를 했는데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에서 3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새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그랬어요. 이 새 언약을 맺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이었던 거예요. 새 언약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 말했던 새 언약이 뭐냐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거의 11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그 언약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그 곳이 있었죠. 어디 있었죠?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그곳에서 율법도 받고 그러한 모든 것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세요. 그 언약을 하는 어떤 언약을 하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의 선민 언약을 하죠. 이게 바로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그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32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옛 언약인데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새 언약이 다른데 그 어떻게 다르냐면 33절 자 33절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옛 언약도 똑같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될 것을 목표를 삼아서 언약을 세웠던 것인데 새 언약도 똑같아요. 새 언약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는데 맺는 새 언약을 맺는 그 모습이 약간 틀리죠.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그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언약궤를 받고 이렇게 해서 왔다면 이 지금 새 언약은 어디에 세우는 거냐면 돌판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심령에 세워 준다라는 거죠.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돌판에 세워진 것은 그 돌판이 깨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자체의 모습들을 이제 한마디로 깨트려졌는데 그렇게 깨트려진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신비에 세워진 그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새 언약 마음의 신비에 세워진 그 새 언약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또 다시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시작. 너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모습을 하였냐면 성찬 그 성찬식을 이렇게 너희들 계속 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찬 제정을 하실 때에 이 새 언약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 했는데 그 피가 무슨 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 언약인데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던 그거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사건,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맺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사건,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낸 거고, 또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천국 복음을 오늘 말씀처럼 그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천국 복음이 바로 모든 앓는 자들 앞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모든 앓는 자의 고통이 해결되었던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3일 만에 부활시키고 또 예수님을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모든 십자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냐면 새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진 과거의 죄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 또 앞으로 지을 미래 죄들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피의 새 언약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은혜의 표현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셨을 때 10일 후에 성령에 취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과 함께 오순절에 예수님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죽은 생명이 아니라 죽은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 복음의 하나의 핵심 주체였던 거예요. 핵심 주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있어요. 문 밖에서 뭐라고 노크해요? 노크를 해요.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뭐 하면? 문을 열면, 마음에 문을 열면 예수님의 그 노크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시는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희들 가운데에 그 모든 앓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돼. 영접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희들은 나와 더불어 먹고,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생명으로, 삶의 전부로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믿으면 여러분 안에 약속된 게 있는데 바로 구원이 약속된다. 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아까 그 아주머니가 말하는 이곳이 지옥인데 내가 무슨 지옥을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협박합니까? 나에게 이곳에서 지금 이 땅에서 천당을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조그마한 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빗자루로 쫓았던 그 사람에게 바로 해결해 주는 게 구원인 거예요. 생명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모든 걸 해결받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천국의 삶을 천국 백성답게 한번 살아가고 싶다면 무엇 해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걸 정말 해결자가 천국 복음을 선포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요, 예수를 만난 그 자리가 모든 걸 해결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를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전부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줄로 압니다. 물론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죠? 왜? 이제 신앙생활 이제 막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한번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근거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자체가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천국 복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 안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문 밖에서 예수님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똑. 너희들이 내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싶은 분은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 기도문. 이 기도문을 할 때에 우리가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을 이미 했던 사람도 오늘 새롭게 그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오늘 다시 한번 영접하는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접 기도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다시 한번 그렇게 영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오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인도자로, 내 삶의 전부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나도 이제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영접 기도문을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새롭게 영접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생일인 거죠. 2020년 11월 22일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적 생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영접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생일의 축복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이 날을 기억하고 어떤 말씀 후에 이 내가 이렇게 영접했는지 그날을 늘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영적 생일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았던 것을 죄로 여기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백과 결단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또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와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든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그들의 삶의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 위에 모든 삶을 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가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서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있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